31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자, 여기 보면 이제 또 기록의 방식이 좀 바뀌죠. 내가 이렇게 해서 1인칭 시점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자, 내가 느헤미야를 말하죠. 7장 5절까지 보면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다시 이어서 회고록 형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성벽 봉헌식입니다. 지금 어제는 준비했고 이제 오늘은 봉헌식을 하는데요. 자, 이 봉헌식의 핵심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성벽이기 때문에 성벽 위를 한번 걷게 하는 거예요. 성벽을 밟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봉헌 예배, 이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자, 백성들이 성벽 위에 올라가게 했죠. 그래서 성벽 밟기를 합니다. 자, 이 성벽이 어떻게 올라갔을까? 우리 생각에는 뭐 성벽이 이렇게 작은 것 같은데, 이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큽니다. 폭이 약 3m 정도 추정을 해요. 그래야 이제 위에 군사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적이 쳐들어오면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m, 그래서 성인 2명이 이렇게 나란히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었고, 뭐 이게 넓은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여리고성, 훨씬 전이죠. 여리고성은 훨씬 더 오래됐지만 그 넓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마차 2대가 이렇게 갈 정도로, 마차 2대가 서로 이렇게 마주갈 수 있을 정도로 더 넓은 곳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런 성도 함성 한 번으로 무너지는 기적이 여호수아서에 일어나죠. 자, 오늘 예루살렘 성벽은 약 3m 정도 된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고요. 자, 성벽 밟기를 어떻게 합니까?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그러니까 2계조로 나누어서 성벽 밟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이렇게 두 조로 나눠가지고 먼저 1조는 오른쪽으로 돌아서 성전 있는 곳으로 가고, 2조는 왼쪽으로 돌아서 이제 성전 있는 곳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그 성전 있는 곳에서 만나서 봉헌 예배를 드리는 그 봉헌식을 오늘 하는 겁니다. 자, 32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자, 오른쪽으로 가는 이제 무리를 먼저 설명하는데, 선두는 누구냐면 뒤에 나옵니다. 보면은 36절 제일 끝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1조의 선두 리더는 학사 에스라이고, 그 에스라의 뒤를 따라서 누가 갑니까?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 리더들의 절반이 이 에스라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그 찬양대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보면은 또 감사, 31절에 보면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그렇죠? 그래서 호세와 찬양대, 그 다음에 그 뒤에 사람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그 성가대 뒤를 따라서 누가 가느냐? 33절부터 이제 나오죠.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자, 이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자, 35절에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꿀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레가 미랄레와 길갈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공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자, 우리는 이제 지명과 위치를 모르니까 좀 헷갈립니다. 자, 어쨌든 이 첫 번째 무리는, 첫 번째 조는 오른쪽으로 돌았다는 거고, 인솔자는 이제 학사 에스라였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 호세아와 유대 지도자들이 절반이 뒤따랐다는 거. 마지막에는 그 행렬의 마지막에 누가 있었습니까? 35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게 나오죠. 스가랴와 레위인 8명이 악기를 들고 뒤따라갔다 이거죠. 자,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가는 어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윗의 악기라고 말하죠. 그냥 악기를 들었다 하면 되는데 다윗의 악기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건 뭐냐면, 자, 여러분 성막 예배는 모세가 세웠죠. 성막을 어떻게 짓고 또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 다 모세가 지었죠. 물론 하나님께 받은 거지만, 자, 성전 예배는 누가 이 매뉴얼을 만들었냐면 다윗이 만든 거예요. 예. 어떤 악기를 들고 어떻게 찬양을 할 건가는 다윗이 많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여기 사용된 악기와 예배 방식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선조 다윗이 정한 예배 매뉴얼대로, 예배 순서대로 또 그 정했던 악기를 가지고 정통성 있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8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자, 두 번째 무리를 말하죠.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자, 2조죠. 왼쪽으로 갑니다.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뒷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오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매와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자, 두 번째 무리는 감사 찬송하는 무리죠. 자, 이 2조는 왼쪽으로 돌았고, 인술자는 누굽니까? 느헤미야죠. 자, 출발점이 어디냐면 화덕망대 위 뒷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약간 그 서쪽입니다. 예, 서쪽 중간 정도인데, 한번 지도 찾아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작은 것 같은데 굉장히 커요. 그래서 문도 많고 망대도 많고 그렇습니다. 동서남북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문이 많아요. 자, 그래서 38절 9절에 나오는, 특별히 9절에 나오는 이 문 이름들이 있죠. 망대 이름하고, 자, 이거는 왼쪽부터 성전이 있는 저 북쪽까지 이렇게 쭉 지나가는 그 중간중간 문과 지점들 이름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40절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또 마아세야와 민야민과 미가야와 엘로에네와 또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운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름이 어렵습니다. 자, 40절부터 42절 보면 이제 두 번째 그룹은 주로 뭘 했습니까? 감사 또 찬송하였습니다. 여기에 리더는 느헤미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또 백성의 절반이 여기를 따라간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여기는 이제 특별한 거는 41절을 보면 나팔을 든 제사장 7명이 또 여기에는 따라갔습니다. 자, 앞에서는 레인들이 그 악기를 들고 따라갔었죠. 여기서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후미에도 이제 그 찬양대 지휘자 예스라이야가 이제 이 찬양 지휘자입니다. 인도자고, 그 다음에 또 노래하는 8명의 레인들이 따라간 거죠. 자, 이렇게 뭐 세세하게 일을 진행했고 그걸 다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우리가 요즘 보면 어렵지만, 자, 그 결론 정리하면 이렇게 한 1조는 오른쪽으로 돌아서 갔고 대표가 에스라, 그다음 2조는 왼쪽으로 돌아서 갔고 대표가 느헤미야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벽 봉헌식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벽 밟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뭐 감사 예배 드리기 전에 기념행사 하듯이 이제 그렇게 성벽 밟기를 먼저 하고 이제 드디어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은 예배는 간단히 또 나옵니다. 43절을 보면 이날에 봉헌식 하는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자, 큰 제사를 드렸다면은 봉헌 예배를 아주 크게 드렸다는 거죠. 자, 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뭐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통된 단어, 같은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단어겠습니까? 즐거워하다. 예,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벽 공사 끝나고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복원 예배를 드린데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 즐거웠다 말, 하나님도 즐거움을 주셨다. 이 즐거움이란 말이 5번이 나옵니다. 예, 우리 뭐 이 예배당도 지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감정 들으면 정말 대단하셨잖아요. 뭐 쓰레기 팔고 종이 주워서 팔고 이렇게 미약가 또 들고 오고 또 그 애 얻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이 헌당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뭡니까?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해서 이제 이렇게 예배 100년 만에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더 감격스러웠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기쁨과 이 감격, 즐거움은 누구만 누릴 수 있습니까? 예, 이 약속을 믿고 포로에서 귀환해서 재건운동 힘들지만 순종해서 참여한 사람들만이 이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이 즐거움, 기쁨, 감사인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맛이 있어야 되죠. 예. 그냥 늘 똑같으면 그 신앙생활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이런 열매를 경험하게 되면서 내 안에 늘 기쁨과 감사, 즐거움이 넘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 약속은 오늘 성벽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44절.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자, 이건 뭐냐면 이제 그날에 이렇게 했는데 뭐 봉헌 예배 드린 그날은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났겠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또 시간이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이런 새로운 추가적인 규례를 또 하나 정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 새로운 규례는 아니고요. 자, 원래 율법에 정한 대로 하던 일을 이제 다시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과 레인들에 대한 몫을 이렇게 다시 거두는 규례를 정한 겁니다. 자, 이건 다 구약 모세오경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는 담당자를 세우죠.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자, 앞에서도 나왔는데 성전 곳간을 관리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이 11조와 예물을 거둬들이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몫을 나눠주는 그 사람을 먼저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거두어서 곳간에 모아두고, 자, 이거를 잘 보관했다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도 근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게 이제 누군가 시키고 율법에 정했으니까 이렇게 해란 말이 아니고 마지막 절에 보면 44절 마지막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조금 전에 봉헌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예배가 너무 은혜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예배를 인도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은혜를 받고 그들이 예배를 섬겨주고 이 모든 것이 이제 자기들의 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좋아지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죠? 교육자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제 물론 교육자들이 예를 들면 새가족들을 이제 더 잘 챙기고 좋아한다기보다 더 잘 챙기죠. 더 잘해줘야 되고 더 잘 섬겨야 되니까. 근데 그렇기도 하지만 보면 이제 새가족들이 교육자들을 많이 좋아해요. 가까이 하려고 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새가족은 항상 은혜가 넘치거든요.
교회 처음 오니까 좋고, 또 은혜 받아서 좋고, 또 예수님 처음 믿는 분들은 예수님 처음 믿어서 너무 좋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분들 이제 교육자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뭐 교육자를 막 귀하게 여기고 이랬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교육자들이 좋아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부터 보면 다 그렇죠. 은혜가 떨어지면 교육자들은 안 좋은 것만 보이고 싫어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은혜가 있나 없나 이걸 보려면 교육자들을 요즘 이뻐하나 싫어하나 이런 걸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다음으로 말씀드린 거고, 자, 45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자,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인들을 자원함으로 즐겁게 섬겼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 제사죠, 등을 하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힘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인들이 성전 운영, 성전을 또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배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이제 성전 안에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율법대로 제사장들은 이래야 되니까 이렇게만 해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의무적으로 할까 이렇게 막 이런 게 아니고, 은혜가 넘치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백성들은 자원함으로 드리고 제사장과 레인들은 힘써서 자기 일들을 힘써서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입니다. 누구도 억지로 하거나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그래야 피곤하지 않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뭐 의무로 직분이라고 해서 막 강제로 돌아가면 서로 피곤한 거죠.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가 충만하면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겠죠. 자, 이 모든 거는 45, 6절에 뭐랍니까? 다윗의 시대에, 뭐 아삽의 때에 벌써 다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 당시는 예배가 회복되니까 이런 선순환이 일어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섬길 것, 드릴 것 안 하고, 제사장 레인들도 그러니까 또 힘들어지니까 성전 일에 힘 안 쓰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게 악화되면서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 이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하게 된 거죠. 자, 그런 모든 역사들을 이들이 깨닫고 이제 다윗 시대로 다시 우리 예배가 회복됐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47절.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46절에는 다윗 시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 즉 포로기한 1차와 3차, 이 1, 2, 3차 모든 백성들도 지금 동일하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레위인들께 드리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 일에 힘쓰고, 이런 민수기 18장에 있는 성전 성막 예배가 회복됐고 성전 예배가 완전히 회복됐다. 성전 시스템이 율법대로 회복됐다 이거예요. 다윗 시대에 가장 잘 됐는데 그때처럼 회복됐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성전만 재건하고 여러분 끝난 게 아니고, 성벽만 세워놓고 끝난 게 아니고, 예배가 회복되고 시스템이 회복돼야 완전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야 이곳에서 예배가 계속될 수 있고 그 공동체가 계속 유지될 수 있고 영적인 회복, 부흥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근본적인 회복, 예배의 회복, 그 예배가 항상 살아있을 수 있는, 은혜가 항상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회복이 중요한 건데, 지금 드디어 이제 봉헌식을 마무리로 이런 예배가 이전처럼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이런 진정한 예배의 회복될, 또 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충만한 우리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